오늘 4월 19일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일 저녁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또 그 외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의 평강을 선언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죄책감과 불신과 또 불안과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제해 주시는 그런 평강의 은혜를 주셨고요. 두 번째 평강의 은혜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제자로서의 신분을 확인해 주셨고 그들이 가진 소명이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게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가졌을 법한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 이후에도 한동안 여전히 본인들이 회복된 그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한 번 만나 주시죠. 그때 만나 주신 것은 누구를 통해 만나 주시느냐면은 도마를 통해서. 도마가 이제 그때 모일 때 도마만 없어 갖고 도마가 없었으면 칼도 없었을 텐데.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농담을 듣고 웃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라고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놈의 도마가 아니죠. 굉장히 귀한 도마가 이 도마 사도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의심을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다시 또 전체 제자들 앞에 나와서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섬세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도마를 만나주시는 모습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자,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의 어정쩡함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의 상황과 부활하신 다음에 상황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제자들이 쫓아가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뭐 잠시 일이 있어서 딴 데 가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을 찾아서 예수님 어디 계셔? 오늘 저기 계셔. 오늘 저기서 누굴 가르치고 계셔. 오늘 저 회당에 계셔. 이러면 그 예수님을 향해 쫓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도권을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그때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지금 이 배경이 될 때까지 얼마의 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제부터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대목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막막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막막함의 세월을 지낼 때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시몬 베드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게 물고기 낚는 것이죠. 예.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뭐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뭐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나야 될지, 지금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고는 말씀하시고 평강도 주시고 손도 만져봐서 부활한 것도 알겠는데 근데 나한테 지금 사명을 주셔서 나를 보낸다고도 하셨는데 뭐 내가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나 이런 어정쩡함이 깃들었을 때 베드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느니 차라리 고기라도 잡아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같이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무려 6명이 따라 일어납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있느니 같이 갑시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갔던 일행들이 다 나오죠.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 둘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가서 이제 물고기를 막 낚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에 올라가지고 물고기를 낚았지만은 여느 때처럼 예전에 그 어느 때처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 새벽 어스름한 무렵에 미명에 저기 연못가에 서 있었던 바닷가 근처에 서 있었던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큰 덩어리를 좀 놔두고 이 말씀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하고 비슷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하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행복이다, 저것이 행복이다 하는 그것을 붙잡으면은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붙잡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 그것을 붙잡은 것 같은데 붙잡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붙잡았지만은 붙잡고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만족감에 다른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잡았지만 잡은 것 같지 않고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잡혀지지 않아서 이래도 낙심이고 저래도 낙심이고 전도서적인 표현에 의하면 이래도 허무하고 저래도 허무한, 없어서 허무하고 없을 때는 못 잡았기 때문에 허무하고 잡고 보니 잡아도 별것 없어서 허무한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현실을 깨우치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한테 뭔가 채워졌느냐? 너희한테 있을 게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배는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마음과 같아요. 주님, 제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서 수고는 수고대로 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더 큰 낙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인생의 이 제자들의 이
이 허무한 밤새도록의 수고를 만회하는 그 모든 만선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에 있었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텅 빈 배는 마침내 채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허물을 경험하고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들이 있을 때에, 아니면 그런 불만들이 있을 때, 불만족이 있을 때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텅 빈 배를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워보려고 하고요. 말씀이 워낙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펴면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싫어도 주일날은 나가서 앉아 있으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게 설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는 언제든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영혼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저의 마음에 이 눈을 좀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효력 있는 말씀으로 저의 마음속에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랬는데요. 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곳의 위치가 사실은 물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앞뒤를 재보니까요. 베드로가 저기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배 타고 갈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해요. 성질이 급한 이 베드로는 한결같아요. 진짜 화끈한 남자예요. 정말 화끈한 남자라서 딱 듣자마자 한 50칸쯤 되어지는 바로 그 거리, 한 칸이 한 1m로 봐야 되나요? 김태호 집사님 한 칸이 1m로 봐야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의 거리인데 수영을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거리라면 깊은 물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좀 물고기를 이렇게 여기 보면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느 정도 깊이가 되는 곳으로 가야 될 텐데, 그 어느 정도 깊이가 깊지 않은 그곳에 바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에 그물이 가득 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은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바로 참된 만족. 사람이 모든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모시바지에 바람 지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는 인생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안 잡힐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채워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되 그것이 바깥으로 새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참된 만족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참된 만족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일이 한 가지의 적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많은 물고기를 얻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지금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낚은 그 일은 어떤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그 기적의 사건 다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소명이었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사건을 다시 경험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꾸 상기시키는 것이 무엇을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그날의 그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자꾸 상기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나한테 사명을 주셨지.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물고기 낚느라고 시간 허비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낚는 것에 마음을 쓰고 물고기에다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 이 사건의 이 모습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그거죠. 바로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것이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사명을 못 깨달았을 때 어디로 갑니까? 바닷가로 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분명하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사명을 위하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겠지만 그 사명을 놓치는 순간에 어디로 가느냐면 바닷가로 간다는 것. 사명을 잃어버리면 먹고 사는 일밖에는 안 남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사는 일이 결코 가볍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그치는 방법으로 깨우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보여줬죠. 그전에도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워낙 쉽게 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 지조가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굉장히 또렷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이 어부도 일종의 엔지니어나 테크니션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뭘 갖고 있죠? 흔히 하는 말로 일본 말로 곤조를 가지고 있죠. 곤조라는 말은 한국어로는 근성이라는 말이더라. 한자로는 근성이더라고요. 근성이 있죠. 어부가 남의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사실 자기 기술. 왜냐하면 그물 한번 던졌다가 거두는 일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 말 듣고 쉽게 던졌다가 쉽게 걷어들여가지고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텔레비전에서 가끔 이게 어부들이 그물 치는 거나 이런 걸 놓고 보면 한 번 쳤다 접는데 몇 시간씩 소요가 되는 거예요. 남한테 책임을 안 돌리려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하에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곤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곤조 있는 근성을 가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 많은 교훈 속에서 안 변하는 거예요. 당장 부활해서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일날 저녁에 봤죠. 도마가 없었을 때 없다고 하니까 그 도마 때문에 또 한 번 나타나셨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깨닫는 게 그렇게도 둔하냐 이 머저리 등신들아 돌이라도 알았겠다. 돌이라도 이 정도 했으면은 돌이라도 새겨졌겠다. 뭐 이런 책망이나 이런 타박이나 안 그러면 이 믿음이 둔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든지 안 그러면 자기 가슴을 치시면서 아이고 저것들을 제자라고 키우고 있는 내가 바보지 이렇게 자학을 하면서 이야기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가의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느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들이 마음속에 새겨질 때까지 번거로워하지 아니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그물을 다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오니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아침을 준비를 하고 계셨죠. 조밥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들의 작은 필요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며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치시되 그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밤새 몸이 얼어 있었을 그들을 위해 몸을 녹일 수 있는 숯불을 피워두시고 밤새 배가 고팠을 그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떡을 예비해 두신. 떡은 어디서 났을까요? 사오셨는지 창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들을 위하여서 떡까지 예비하실 만큼 바로 그렇게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사실 베드로만 곤조가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딱 봤을 때 곤조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도 결코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순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곤조는 더 센 걸 보게 됩니다. 그 고집 한번 부리면은요, 이 착한 사람 고집 부리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곤조가 있다는 건 다 아냐면 여러분 고집이 세신 분입니까? 착하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착하신 분들입니까? 안 착하신 분들이십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법이 없이도 사실 분이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다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에요. 다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만 같으면 그래도 살만할 텐데 이런 생각도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센 겁니까? 고집이 센 겁니다. 우리 다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근성과 고집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를 지금 어떻게 다루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것들은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 깨닫게 해줘도 소용이 없어. 맞아도 안 돼. 이렇게도 안 돼. 저렇게도 안 돼. 저것들 안 돼.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런 고집센 바로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놔 주시고 밤새 수고했다. 이거 고기에 생선 좀 먹어라. 너무 춥지? 숯불 좀 쬐라. 배고프지? 떡 좀 먹어라. 이러시면서 깨달을 때까지 나를 대하고 계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고 주님 안아주세요라고 우리가 어리광도 피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의 주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겠죠. 언제까지나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더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겐 참 둔합니다. 우리가 둔하기 때문에 우린 자주 바닷가로 갑니다. 사명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상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너희 뜻대로 네 고집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구했던 그런 것처럼 너희도 네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분명히 파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이번에 어디 좀 좋은데 좀 땅을 좀 사든지 좀 집을 사든지 요새 금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금을 좀 캐든지 금이랑 보완이 되는 달러라도 좀 같이 사놓든지 손실을 보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자꾸 바닷가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어루만지시는데 그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적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자리. 사명을 깨닫는 자리.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사명을 깨닫는 자리까지 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들에게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 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참 귀한
구호를 우리가 물려받은 걸 생각을 하면서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놓고 막 하다가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면 또 부르심을 듣고 넘어졌을지라도 또 일어나서 할 수 있다. 주님 해보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살아보겠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